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2024년도에 살펴봤고 이제 2025년도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 후서를 살펴보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 교회들도 겪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다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3차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 그렇죠? 한 교회만 세웁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진 예를 공부하면서 다 배운 건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예. 3차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베소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습니다. 네 파로 나눠졌죠. 무슨 파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단파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밖에 없는데 12명의 제자가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로 큰 폭력을 치렀던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신실성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갔다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로 오겠다, 방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자 이 거짓말쟁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태하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못 오는 거다, 겁쟁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런 바울의 신실성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 차이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가 뭐죠?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감추셨는지는 모르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디도편을 보내었습니다. 보냈는데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 눈물의 호소를 읽어주고 그 교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드로아 지역은 소아시아 맨 끝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소아시아에서 넘어가면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가 더디움을 보고 이 바울이 그 디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그 진실함을 깨닫고 어느 정도 문제들이 해결되고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도 또 바울의 신실성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진실한 일이었다.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진실한 일이었다.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을 인하여서 방문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바울의 계획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다시, 고린도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계시죠? 마게도냐를 지나서 저 이탈리아 그 위쪽에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왔어. 그래서 에베소로 들렸다가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본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도움으로,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유대로 갔습니다. 유대로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특공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준다면 내가 유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혈족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2 종착지는 자기 민족,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유대로 죽을 뻔했지만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어. 로마에서 풀려났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교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오는 이 여정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것은 결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신의 계획은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육체를 따라 계획하였어.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계획했을지라도 예 했다면 그렇게 계획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시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 하고 순종하며 그 계획을 따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획을 따라서 예라고 응답하며 그 계획을 따라 너에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즉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겁쟁이라서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짓말쟁이나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그
거기에 자신은 순종하여 예라고 응답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간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실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다는 것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신실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언어가 참되지 못하면 참 교회 안에서는 진리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속이고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지만 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꼭 갚아주겠다 해놓고 피치 못해서 못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실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런 신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갚아주려고 계획을 했으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물건을 팔아주고 한 번 정도는 팔아줄 수 있죠. 그렇지만 막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얽히설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터지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 이런 것도 안 해야 돼요. 금전 관계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이 진리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 그 자체인데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사람 거짓말쟁이 저거 또 복음 전한다고 에레이 니나 잘 살아라 니 맨날 하는 입에서 거짓말만 하는데 무슨 복음 그게 무슨 진리라고 외치고 다니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을지 모르지만 한두 번 속은 후에는 그의 말을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서 신실성이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행동도 거짓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는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이 진실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주장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오직 주님의 12제자뿐인데 그는 주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사도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의 사도직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실함을 나는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사도직이나 또 그가 한 말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자신이 했던 일들을 변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특공대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난이 되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며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했고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진실된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 미남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고 불신으로 인하여서 서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남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 할래야 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바를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우리 남교회지만 여러분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교회는 믿을만한 교회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 신실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쁘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한 말도 모두 신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미쁘십니다.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하였노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누구죠? 나와 실로아는 신라입니다. 나와 실라와 디모데 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신실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내가 뭐하러 고난 당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나 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만 되었습니다. 아니요가 아니었습니다. 예만 되었습니다.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원래 그분은 인간의 육체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죠. 영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 인카네이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들이 당하는 가장 끔찍하고 아픈, 로마 시대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그게 하루아침에 죽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못 박겠다고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한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10일 동안 그 쓰라리 몸무게를 못 이기면 살이 점점 찢어지거든요. 찢어집니다. 조금씩 찢어져요. 그 찢어지는 고통, 그 아픔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정복국 사람들, 즉 너희 본때 한번 봐라. 너희가 로마에 대항하면 어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그 피정복국 사람들을 가운데서 정치범들 혹은 정말 흉악한 살인범들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 다른 이게 고정하는 게 없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몸만 걸려 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그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없고요.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한 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신을 죽고, 그래야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쓰라린 고난을 우리 주님 친히 당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을 통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아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되니까
사례는 조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이제 지나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그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당신이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아 그래야 후손을 이을 수 있다. 그래서 하갈을 주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너의 후손가 아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자가 내 후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또 14년이 흘렀어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성경 보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500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되었습니다. 인간편에서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땅을 주셔봐야 그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치이고 밟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있는 동안에 몇 명 불어났다고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더니 몇 명? 60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여자들 다 합쳐서 200만에서 한 25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00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서 주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500년의 시간 동안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편에서는 매우 느리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든지 이해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동력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불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예라고 순종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니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에는 노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말도 잘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선지자가 되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갈등을 했죠. 목사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40세가 되어 자기 민족을 돌아보다가 자기 민족이 메맞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통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받았어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모세야 이제 됐다.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아래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가라. 내 민족이 지금 부르짖고 있다. 가서 구해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 뭐합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 왕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가면 전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서 데리고 와서 데려온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네 지팡이 가지고 한번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잡으니까 뭐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야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어보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이 나병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온 손이 하였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깨끗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화를 내. 성경 보십시오. 화를 냈다고. 뭐를 바랬습니다. 그때서야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예레미야가 끝까지 노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모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라.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서 우리가 노가 아니라 예스, 예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예.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계세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니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미 밑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두려움을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참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하잖아.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정말 순수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온전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딱 현실에 부딪히면 예할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만 하면 돼요.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배를 타본 적도 없는 뱃사람도 아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가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이 갖다 주라 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이 이 주인이 보통 때는 잔치를 하면 좋은 걸 먼저 내주고 취하면 포도주 맛을 모르니까 그때는 안 좋은 거 내주는데 이 집에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 내주는구나. 연회장이 그랬다니까요.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될 때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는 예스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스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남교도 예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